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중아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노기선 집사님이 엊그제 집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몇 번을 꿰매야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말을 했습니다. 조상들, 족장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선택, 다윗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이 뭐냐? 영원한 경륜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광야에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엄청나게 대단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높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3장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요한은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권위를
보증하는 그러한 말로서 지금 바울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또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세례를 베풀었고 그분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기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감할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그거예요. 요한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엄청난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요한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그것도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묶었다 풀었다 할 그 정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많은 제자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백성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세례 요한 종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짧은 세상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들의 사명과 우리의 위치를 잘 알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종중에서도요. 집에 가면 노예가 있잖아요. 일하는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물 떠다가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이렇게 낮은 종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실제적으로는 누구도 요한을 대항할 수 없는데 요한 같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었다 묶었다 할 자격도 없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성이 있는 구주임을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무리 이렇게 능력 많은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출생하게 한 잉태하여 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여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마리아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사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캐리그마, 이게 바로 아주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26절에 예수에 관한 것은 구원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손짓하면서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16절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손짓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26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그러는데 이 형제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랬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회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였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는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 관리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죽였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외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둘째로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왜 잡아 죽였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알아요. 말씀을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섬겨야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로 바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알고 믿지 않으면 교회의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똑바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봐도 선지자의 말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요. 예배는 드리게 해요.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그의 핵심적인 말씀을 다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한다니까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안식일마다 외우면서, 안식일마다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메시아를 보내지만 니들이 잡아 죽인다. 벌써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3장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유대 총독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정치가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다 거의 압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번, 4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신문에 보니 죄가 없다. 니네들이 시기를 하는 거지 이분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를 죽여달라, 죽여라, 정치적인 협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29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그 길을 갔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주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두었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나무에 달렸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으니, 부활하시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과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계셨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왜요? 유대인들의 처형은 불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이긴 승리자로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도 물론이지만 부활을 목격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지금까지 저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죄 없이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놀라운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빼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리고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왜?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내용을 우리가 봤고 오늘도 이어 설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노기선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이며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고 충격 속에서 다른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와 자녀들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무더위 속에 항상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